지난 추석 무렵에 개봉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준경이라는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동네 앞에 기차역을 만드는 겁니다. 학교까지 6km 되는 길을 걸어 다녀야 됩니다. 버스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찻길로 걸어 다녀요. 꼭 기찻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찻길로 다니면 편하니까, 빠르니까 기찻길로 다녀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앞에 기차역이 있으면 좋겠다. 기차가 매일 지나다니는데 기차가 서는 역이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기차를 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역까지 가기 위해서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가 들어오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데 기차는 역이 있어야 서는데 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기차역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수십 통을 보냈어요. 우리 마을 앞에 기차역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평생 자기 마을 앞에 기차역을 만드는 일을 내 소망으로 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기차역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결국 기차역을 만들어 냅니다. 사실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영동선, 경북 봉화에 있는 양원역이라고 하는 1988년에 세워진 간이역이 있는데 그 역을 세운 이야기를 근거로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양원역, 그 역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몇 번이나 진정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서 어렵게 역 설치 허가가 났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가지고 역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간이역 건물을 짓고 드디어 역을 만들고 개통을 하게 됩니다. 기차가 그 마을 앞에 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영화의 내용이죠.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뭔가 간절히 바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뭔가 우리 힘 아닌 다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려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불었죠. 6개 주에 걸쳐서 하루 사이에 토네이도가, 초강력 토네이도가 거의 30개 이상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마는 건물들이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날아가고 뜯기고 폐허가 되어버리는,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볼 수 없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뭘까요? 기적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기적들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기적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적 하나를 예를 꼽는다면 아마 홍해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국 군대.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게 했고, 그때로부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온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입니다. 초강력 동풍이 불어와서 그 홍해 바다에 물을 불어내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미국의 토네이도가 한바탕 지나가니까 그 엄청난 마을들, 건물들이 다 쑥대밭이 돼버린 것처럼 그런 엄청난 동풍이 몰려와서 홍해 바다를 밤새도록 불어댔더니 바닷물이 밀려가서 바닥이 드러나게 됐고, 그 바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고 난 뒤에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다시 바람이 멈추고 바닷물이 합쳐지는 통에 그 모든 애굽 군대가 몰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어쩌면 홍해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기적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어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당시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고요했습니다. 왜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니까 잠잠하고 고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 거리가 어른 걸음으로 빨리 걸어야 3일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만삭에 머물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왔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할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왜? 결국 짐승들이 머무르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죠. 거기서 어떻게 아이를 출산합니까? 그 추운 마구간에서요. 아무 도구도 없고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마구간에서요. 그 위험한 일을 거기서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상황, 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 가서 아이를 출산했어야 합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토스요, 로마의 초대 황제요. 초대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거든요, 천하로. 물론 로마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전 로마에 걸쳐서 짧은 시간 안에 전체 다 호정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사 아우구스토는 재위기간 내내, 꽤 오랜 시간 통치를 했는데요, 재위기간 내내 로마의 속주들의 지속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각 속주의 사정에 맞게 그때그때 따라서 호적하게 됐는데,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세금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요. 그런데 당시
수리아 총독이 이스라엘까지 관할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의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구레뇨가 전체 수리아 지역에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세상에서 당시 누구도 필적할 자가 없을 만큼 초강력 권한을 갖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린 거고, 그 밑에 있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이스라엘 땅에 호정령을 내린 겁니다. 엄청난 권력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 힘없는 요셉과 마리아, 그 명령에 따라서, 그 한마디 명령에 따라서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하는 이 힘없는 요셉, 거기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예수님, 어쩌다가 누군가의 오판이나 실수 한마디로 내리는 명령 하나로 그 어린 생명, 그 목숨 빼앗아가는 것, 그것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엄청난 권력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대왕, 그 당시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 물론 로마 황제가 인정해준 로마 황제 아부에서 얻은 권력이긴 했지만 헤롯 대왕의 권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해서 부모와 함께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애국으로 피신해야 되는 이런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아무 힘없는, 자기 힘으로는 밥 한 숟갈 떠먹을 수 없는 어린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왜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왜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일이죠. 깊이 생각해 볼 일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토록 천하고, 그토록 초라하고, 그토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초라하고, 그토록 비천하고, 그토록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로마 황제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권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더 화려한 궁궐, 하나님 나라에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에 계시면서 만조백관과 같은 그런 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험찬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지만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바로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난 그런 아기 예수님요. 그런 집안 아이들과 함께 그런 집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성장해 가신 예수님,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됐던 그런 가난한 예수님, 먹을 것이 없어 늘 굶주려야 됐었고 입을 옷이 없어서 늘 헐벗어야 했던 예수님, 젊어서 이제 성장해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예수님, 늘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주변에는 세리들, 죄인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런 예수님, 심지어 돌아가실 때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천한 모습, 비천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요? 하나님 역시도 비천하신 하나님, 가장 연약하신 모습, 가장 천한 모습 하나님. 왜요?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너무도 그들을 안타까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궁궐에 사시는 게 아니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비천한 사람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신 분입니다. 더 고귀하게 사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 비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로마 황제와 같은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대재벌과 같은 그런 돈 많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들의 상태를 높여주시면 되잖아요. 대재벌로 오셔가지고 세상에 그 둘도 없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재난지원금 팍팍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비천한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런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위태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아래로부터 구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함께하는 구원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물론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고 바람직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이웃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줘서 그들의 상태를 높여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기독교인들요. 다는 아닐 거예요. 아닌 기독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위태로운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섬겨주시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고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이런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이웃들,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천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구원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모두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밑에서부터 변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로마 황제와 같은 엄청난 권력으로 오셨을 때의 상황과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때 상황이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을 겁니다. 로마 황제와 같이 엄청난 권력자로 오셔서 만약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어쩌면 몇 명의 사람들, 그 당시 일부의 사람들의 영향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에 영향받은,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것은 그런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구원하시되 아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마음이 감동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비천하고 너무도 위태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이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왜 그렇게 오셨다고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땅의 백성들을 아래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토록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비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비천한 곳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적이 그때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